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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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사순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6월절의 의미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레위기 13장에서 7개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야훼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 모에드라고 하죠. 또한 야드 합의나 약속을 뜻합니다. 정하다 만나다 소집하다에서 파생된 말이기도 해요. 야드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곳에서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까지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고 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곳에서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날을 말합니다.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 넘을 유자죠. 절기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날은 축제일로 육체적 쾌락이나 휴식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을 깊이 나누는 날이다. 절기가 주는 세 가지 큰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해요. 좋았던 일들이 있기가 쉽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잊어버리기가 쉽죠. 예, 참 다행이야. 정말 잘 됐어. 이러고도 또 잊어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불평, 불만, 원망, 그죠? 염려, 걱정, 근심 막 쌓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로 하는 고백, 또한 행위로 하는 고백. 그렇죠? 입술로 하는 고백, 행위로 실제 몸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절기를 기억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고 아버지고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절기에 한 곳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이고 축제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의 절기들이니라. 공포하라. 카라. 서로 크게 외쳐 부르라는 극단적인 말이에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부르고 함께 해야 한다. 총동원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날이다. 골로새서 2장 16-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절기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절기를 알면 하나님이 약속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성과 성경의 성황 무호성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리고 절기를 통해 종말론이 정립되므로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구약의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절기들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등이 있어요. 그렇죠? 현재의 절기, 오순절,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것을 알고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또한 절기를 통해 성경 역사의 큰 맥에 흐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눈에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7절기 안에 있어요. 7절기를 알면 성경의 맥을 알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과 완성이 7절기 안에 있다는 것. 6월절의 예언이 레위기 13장 5절에 첫 번째 있습니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야훼의 6월절이요. 유대력으로 첫째 달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 야훼의 6월절인데 6월, 넘을 유자죠. 넘을 월이기도 합니다. 6월, 넘을 페사흐라고 원문에 써 있어요. 넘을 월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너물유, 유월, 너물유, 너물월 이렇게 되어 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왔다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절기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성취가 되었다. 야훼 유월절 페사흐 라도나이, 야훼께서 속한 야훼를 위한 유월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자격 조건이 5절에 증거하죠. 너희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라고 했어요. 피 흘리고 죽어야 할 어린 양의 자격은 흠이 없어야 했다.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이어야 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한 1년생이어야 한다. 흠없는 어린 양 1년생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은 1년만 자라면 다 자란다고 그러죠. 만일 1년이 넘으면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양이 됩니다. 양으로서 가장 힘이 좋고 가장 값이 나갈 때는 1년이 되었을 때다. 따라서 온전히 성장한 청년기 예수님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인생은 33세로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세 번째 수컷이어야 한다. 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즉 남성으로 오셨다는 거죠. 수컷은 힘을 상징합니다. 암컷은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죠. 힘 있을 때 죽음을 상징한다. 또한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유대력 1월 14일까지 간직하라. 예수님은 희생된 어린 양은 14일 저녁에 죽었어요. 해질 때 죽은 어린 양, 캄캄할 때 운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은 해질 때 죽어야 했어요. 해질 때 죽어야 하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 또한 해질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가 지기 전 환난 대낮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성경에는 오후 3시에 해질 시간도 아닌데 캄캄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죠.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해가 빛을 잃게 되므로 1.1핵이라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자, 구원의 원리는 그럼 어떤 것일까요? 죄사함의 피의 원리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피의 원리다. 예, 그 피의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7절에 증거하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13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 위에 걸려있는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임방에 뿌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 마음의 문에 뿌려져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주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하반절에서 28절까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6월절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주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를 흘릴 것이다 또한 이렇게 예고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죠. 언약의 피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 말씀처럼 인간의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보내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발려야 한다. 이처럼 예수님이 흘린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둘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죄를 씻음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한 양고기를 먹는 규례가 8, 9절에 증거하고 있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야 했다. 양고기를 불에 익혀 먹어야 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남의 주체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곧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증거합니다. 양고기를 먹을 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8절에 증거하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려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유월절은 무게복음 누룩 없는 떡으로 순결하고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이 찢길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무게병을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무게병이 자신의 몸임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죄를 멸한다, 인간의 부패를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죄를 말하기도 하고 인간의 부패를 말하기도 한다. 부패하지 않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쓴나물은 고난을 말합니다. 쓴나물은 얼마나 먹기 힘들었겠어요. 고난이죠. 쓴나물을 먹으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희생된 양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10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면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래서 불사르라고 유월절 다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십자가에 죽은 당일에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무덤에 장사되므로 그 다음 날인 무교절에는 보이지가 않게 되죠. 양고기는 급히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예수님의 시신은 죽으신 당일 아주 급하게 장사가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증거하죠. 또한 양고기를 먹을 수 없는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이다.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민과 타국 품꾼들은 먹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죠. 거류인은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으로 구하는 종교인을 말하고, 타국 품꾼은 구원받기 위해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46절에 말씀을 보면은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에 시체는 당일에 장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명기 말씀 21장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죽으신 당일 급하게 장사되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 47절의 내용들이었어요. 앞에 보시면 그리고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46절에 증거하고 있죠. 꺾지 말아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에 시체는 당일에 장사 지내야 한다. 또한 신명기 21장 22~23절에도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하자 군병들이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형수술을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게 되죠. 그러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죽습니다. 옆에 달린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예언도 성취가 되죠.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외국인도 원하면 지킬 수 있는 유월절이다. 민수기 9장 14절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야훼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외국인도 원하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고 이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증거합니다.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14절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 규례는 영원한 규례로 영원히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영원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재림 때까지 잊지 말고 기념하며 전파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규례는 영원한 규례이다. 이단들은 다른 방법을 말하지만 이 방법은 영원한 규례다. 그날 저녁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12절에 보면은 증거하고 있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고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야훼니라. 모든 신들을 다 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모든 생명을 죽이는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내리지 않는 집이 있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집집마다 임하는데 문설주에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이 패스오버 유월 넘을 월. 그죠?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다. 넘을 월입니다. 죽음이 넘어가요.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고 그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모두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죽음이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천국으로 옮겨 사는 것만 있지 죽음이 없어요. 이유는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넘어가요?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세상의 성과 기록은 평생토록 따라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은 모든 죄가가 없어집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죠. 이것이 바로 6월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요. 남은 것은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 찬양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힘차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6월절을 지낸 뒤에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바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낸 뒤 건넨 홍해입니다.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감사하시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